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 세대를 풍자한 유머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요즘의 유머는 보통 남자들을 조금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유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보니까 뭐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뭐 5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돈을 벌어온다. 둘째는 간단한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다. 셋째는 뭐 훈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을 가린다. 넷째, 집에 두고 여행을 갈 수가 있고, 다섯째는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이게 뭐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이라고 합니다. 고약한 그러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반대로 강아지가 더 좋은 점이 또 있다고 그래요. 4가지인데 신경질이 날 때 발로 그냥 차버릴 수가 있고, 한 집에 2마리 길러도 뒤탈이 없고,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다 내버릴 때 법원에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냥 유머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회를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서로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요즘 세태를 꼬집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의 이 헬라어 뜻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어라,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느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하거나 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좌절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힘들어할 때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감당할 나에게 주어진 짐을 먼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5절에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이 포르티온이라는 그러한 말인데 혼자 운반할 수 있는 작은 짐 또 혹은 각자의 몫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나 책임을 맡아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나 권사, 장로, 집사 혹은 뭐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가 다 그러한 짐들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무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해야 할 일들 혹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러한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이웃이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짐도 서로 나누어서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혹은 이웃의 짐을 서로 지게 될 때에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존경을 받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총각 시절에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로 출근하기 위해서 시내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고 이렇게 징검다리 돌로 되어 있는 거기 그 다리가 있어서 거기를 건너다가 그만 이 돌이 이렇게 수평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 않는 돌을 발을 밟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물속에 그냥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발도 젖고 옷도 젖어서 그대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서울에 살고 계시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젖은 몸을 보고서는 딱하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얘 어쩌다가 그렇게 물에 빠졌냐 하니까 얘 어머니 제가 징검다리를 디디고 시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잘못 놓인 돌을 밟아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그 잘못 놓은 돌은 똑바로 놓고 왔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얼른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냥 왔네요. 라고 대답하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나무랬답니다. 이 녀석아,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이 되겠느냐? 얼른 가서 돌 먼저 똑바로 해놓고 그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그 말에 좀 섭섭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옳은 말인 것 같아서 되돌아서 그 시냇물로 가서 그 돌을 똑바로 해놓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위해서 돌을 발아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사에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그분을 볼 때에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봐주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 자기의 짐을 바로 지고 이웃 형제의 짐을 서로 지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고 우리도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그 고층 아파트가 불이 났을 때에 정말 30층이 넘는 그런 아파트에 저희가 뉴스로도 봤지 않습니까? 뭐 불이 어마어마하게 막 떠올랐을 때 거기서 한 사람도 이렇게 다치거나 물론 다친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상자가 없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참 미담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높은 30층에서 정말 이 소방관이 사람을 들쳐업고 어떻게 1층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들은 자기에게 지어진 짐이 바로 그거죠.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체력 관리를 했으며 노력을 많이 했는가 평상시에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또한 나누어져야 될 짐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면 그 빈곤의 짐과 더불어 혹은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고통의 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금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도 그러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나라에서 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그 중국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진단 키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바이러스가 퍼질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고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도 그 회사에게 그 진단 키트를 제발 좀 수출해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편지와 전화와 이메일이 와서 필요한 나라에 신속하게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이나 혹은 유럽 그러한 세계도 그걸 미처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굉장히 막 어려워하고 그 진단 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가
혈안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각 나라의 진단 키트를 나눠줬습니다. 또 마스크도 막 만들어서 또 막 보급해 줬죠. 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마스크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러한 2차 산업, 이러한 제조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수입해 쓰면 되지 하면서 그런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그런데 수출을 해 줬습니다. 그럴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참 감사했었고 정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 몇 개월 만에 상당히 높아진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짐을 서로 나눠지면 하나님은 사람이건 혹은 어떤 나라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중국을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그곳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 했다고 막 발뺌을 하려고도 했고 또 불량 의약품이나 마스크를 만들어서 도리어 각 나라에게 비싸게 팔았다가 전 세계가 분노하면서 반중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여름 내내 중국을 보십시오. 물폭탄이 한 3개월간인가 쏟아져가지고 온 나라가 아주 난리가 아니었고 또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그 곡식을 갖다가 다 또 훑어먹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태풍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그 곡창지대마저도 쑥대밭이 되어서 지금은 자국민의 그 식량 조달하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중국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짐을 먼저 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짐 혹은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 중에 이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500억 달러를 사회에 이렇게 내놓았던 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세계적인 거부인 이 워런 버핏을 만나서 그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구상에서 극단적인 빈곤 상태, 즉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에 1달러, 즉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려 전 세계에 11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선진국 국민 총 생산의 0.7%, 즉 소득이 10달러당 만약에 자기가 10달러다라고 하면 거기서 0.07달러, 즉 1만 원이 소득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70원 정도만 이렇게 할애하면 2025년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이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빈곤의 짐은 서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참된 금식 곧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58장 7절에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 그렇게 연약한 자, 빈곤한 자,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박쥐,
흡혈박쥐라고 그러죠. 피를 빨아먹고 하는 이 흡혈박쥐는 박쥐의 일종으로 특이한 체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동물들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 게 이제 흡혈박쥐들인데, 그런데 이틀간 계속해서 이 먹이를 먹지 못하면 자기의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삽시간에 체중이 25%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60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지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먹이 사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박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그 동료 박쥐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동료들은 자신이 먹은 것을 이렇게 토해가지고서는 그 구걸하는 박쥐에게 줌으로써 그 동료 박쥐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먹이를 풍족하게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생명을 돌봐준다고 그래요. 이 박쥐들, 동물들도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주는 데에 하나의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것은 동료가 위기에 처해서 먹이를 구걸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박쥐에게는 그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더라도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물들 사회에서도 그런 룰이 있나 봐요. 이처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먹이를 나누어 먹는 것, 동료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흡혈박쥐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보면 형성된 하나의 신령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중에 이 빈곤의 짐을 지고 있거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사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주는 데에 있어서, 나눠지는 데에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느 시대이든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의 21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거절해버리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내 도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정말 부하게 되기도 하지만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그를 못 본 채 하거나 그를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린 자를 신문하듯이 신문하며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또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뭡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조롱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왕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참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왕따, 이걸 이제 불링이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는 걸 불링이라고 하는데 이 불링에 대해서 못하게끔
굉장히 심각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와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인종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경우냐면 빚을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빚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신명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를 도와주면은 그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간의 빈곤의 짐을 서로 지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또 풍요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짐을 같이 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눠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통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병든 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그 유년부 아이 중에 그 백혈병으로 힘들어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또 교회 집사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그러한 가정인데 뭐 그렇게 가정 형편이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각 부서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여전도회에서는 바자회와 반찬 등을 책임을 지고 봉사해 줬고 청년부에서는 이 콘서트 같은 것을 또 했고 그 외 남전도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온 교회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고통의 짐을 지려고 노력한 결과 그 아이의 백혈병이 완쾌가 되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고통의 짐을 온 교인이 같이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의 문이 더 열릴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TV를 통해서 본 아름다운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식이병에 걸렸는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 펌프질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산소 호흡기를 끼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또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가로 옆에서 이렇게 펌프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그렇게 진단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어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인터넷에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사람당 20분씩만 시간을 내서 이 소녀 옆에서 펌프질을 해주면 이 소녀는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는 자기들이 가능한 시간을 그 인터넷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실 밖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쫙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이제 와서 20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20분을 봉사하고 나온 한 젊은 남성을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말이 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엔 자기가 이 소년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서 막상 자기가 이 소년에게 너무나 많은 그것을 하면서 오히려 배웠다라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고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거기 오길 너무나 잘했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병으로 또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우리가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안팎의 질병으로 고통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과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덜어줘야 될 짐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짐, 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은 여러분 그 누구도 벗겨줄 수 없는 영적인 짐, 즉 죄의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짐은 곧 뭡니까?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어떤 빈곤과 가난과 질병의 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러한 직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성경은 죄의 짐을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말한 그러한 말씀이죠. 또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와 심판의 짐을 지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죄의 짐을 느끼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를 비웃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은 죄의 짐을 버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죄에 대해서 아무 짐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한 50kg 나갑니까? 100kg 나가나요?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여기에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면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그 죽은 사람이 그
무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죽은 사람이야 뭐 아무것도 못 느끼겠죠. 100kg가 아니라 1000kg의 무게를 올려놔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병원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곧 스스로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로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 즉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열심히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싹, 그 비용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삽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죄의 짐에 눌려서 영원히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의 짐을 지고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하여 걸머지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웃들이 그 이웃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 형제의 그러한 빈곤의 짐과 고통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망의 무거운 이 죄의 짐을 벗겨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어야 될 그러한 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짐, 나에게 주어진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위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주면서 결국은 또한 죄의 짐,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전도의 문이 닫힐 정도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법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복음은 진리지 않습니까? 이 진리밖에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